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동원하여 주께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광과 자비를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 25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무자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도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외야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을 실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 주의 은혜의 장중에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를 이곳으로 인도하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드려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믿음의 능력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미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들을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원수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둘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당하지 않게 하시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천국들을 침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사 이전을 출입하는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세대의 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인재들 되게 하시며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과 장년과 노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증거들을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이 증거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사회 각계각층에 주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음 있는 능력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선교지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자리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거룩한 감동과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며 주여 장래와 미래에 대한 놀라운 환상과 예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모든 우상 마귀의 권세들은 약화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흥왕케 되는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이름을 부르며 온 땅에 주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가 주님을 섬긴 일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이 땅에 이 시간에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물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소망은 더 실망을 가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틀림없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이런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존재감 없는 영향력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보았어요. 느부갓네살이 1절에 보면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었을 때에
꿈을 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것은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 그랬어요.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장래를 아주 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이 제국의 왕이 되어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긍정적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가지고 장래를 좋게 그려가요, 이게. 그래도 인간에게는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현재가 계속될 것인가? 또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오른 지 2년 되었을 때라 했으니까 뭐 생각이 안 많겠습니까? 어떤 왕이 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한번 지배해 볼까? 땅을 어떻게 넓혀 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할 거리가 없어요. 이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인권 존중 없습니다. 멸시와 천대, 비웃음, 조롱거리. 그저 짓밟히는 인생이에요. 이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걱정만 많고 염려만 많고 근심만 되어지고 실망감만 자꾸 쌓여집니다. 이러다 보면은 우울하게 되어지고 패배감에 빠져서 아침에는 희망을 품다가 점심때쯤 되면은 포기가 되어지고 잘 때쯤 되면은 그저 실망감을 안고 잘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 여러분, 현재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그려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있다. 주를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것을 보았어요. 참 아이러니하고도 재밌는 것은 다니엘이 자기가 꿈을 꾸어서 이런 걸 다 이렇게 계시를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것도 제국의 황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소망의 역사를 더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찬란한 빛이 번쩍번쩍 나는 꿈을 꾸었어요. 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으로 합성되어져 있었어요. 이게 막 번쩍번쩍 하는 것이죠. 이게. 이 나라들에 대한 해석은 참 복잡합니다. 이게. 성경에는 금은 느부갓네살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픈 거죠. 이게. 많은 복잡한 해석들이 있는데 크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이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개인으로 지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66년 동안에 존재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43년간 통치했어요.
나머지 23년은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살해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다가 살해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가 자기 아들하고 섭정을 했는데 그 마지막 왕이 벨사사르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23년 만에. 그래서 이 바벨론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43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나라 이름하고 개인 이름하고 이렇게 합쳐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이 은혜 나라는 어떤 사람들은 메대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바하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통 보수주의자들은 바하사로 해석을 해요. 고레스. 세 번째 나라는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예요. 네 번째 나라는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제국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어져서요. 그래서 이 발에 철과 진흙이 합쳐진 나라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특별히 그 네 나라 가운데 이집트의 톨레미 장군이 차지했고 시리아 중심에는 셀류커스 장군이 차지했는데 바로 이런 나라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네 번째 나라 로마로 해석하기도 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로마로 해석을 해요. 그것은 이 로마를 깨뜨리는 마지막 나라를 깨뜨리는 돌이 날아와서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해 볼 때는 로마로 해석을 해요. 어쨌든 첫째 나라는 분명히 언급되어졌고 나머지 나라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나라들의 이 해석과 관련되어 중요한 것이 7장에서 11장의 내용이에요. 7장에는 이 나라들을 짐승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 고음,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이라 그래서요. 근데 7장에서는 이 나라들을 짐승의 나라로 표현하는데 이 나라들을 이기는 2장의 돌이 7장에서는 하늘에서 사람 모양 같은 이가 내려와요. 인자. 예수님은 이 인자를 자기에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는 양과 염소의 두 나라가 싸우는 게 11장까지 나와요. 그 양과 염소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시리아의 중심으로 한 셀류커스 왕조하고 이 이집트를 차지한 톨레미 장군의 둘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싸우기도 하고 결혼 동맹도 맺고 뭐 이런 역사가 진행되어져요. 이때 나타난 인물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거기 나타나요. 어쨌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본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과 관계한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급이 없어요. 이놈의 세상이 바벨론이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헬라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감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있어요. 이게 존재감은 없는데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왔고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이 세계의 나라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도 없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고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거스릴 수 있는 힘도 없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나라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게.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을 가지면서 책을 내가 한 5권 읽은 것 같아요. 논문을 한 2편을 읽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읽어봤어요. 그리고 또 이 선교지에 가서 휴가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곱사고 키는 작고 못생기고 말은 더듬거리는 이런, 미안합니다, 내가 직설적인 표현을 써서, 이런 장애자.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면서 쓰는 용어가 뭐예요? 병신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뭘 막 연설을 합니다. 누가 그 말 듣겠어요,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세계를 바꾸어 놨어요, 이게.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벌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붙었는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 생활에 다 영향이 오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게. 인플레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게. 우리는 세계의 역사의 흐름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부평초처럼 왔다가 갔다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이리 치면 저리 치고 말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무슨 꿈을 꿀 수 있겠냐, 이게. 뭐 넘어져도 짚고 일어설 만한 토대가 있어야 일어나기가 쉽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거부하기도 거스르기도 바꿀 수도 없는 힘이 없는 이 사람들.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은 놀라운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금 같은 나라, 은, 동, 철 대단해 보입니다. 존재감이 있어 보이고 저 정도 되어야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자기 자신이 증인이잖아요. 1차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1인지하 만인지상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바라볼 때, 사람의 환경과 사람의 능력으로 바라볼 때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언과 환상 안에서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꿈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셉도 이런 꿈을 꾼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베델의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꿈이든지 다른 사람의 꿈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거룩한 예언적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말씀의 능력들을 가지고 잘 살펴서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강력한 나라들이에요. 한때는 세상을 제패한 나라들입니다.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힘이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이 마치 다니엘의 황관장처럼 다니엘을 통치하고 감시 감독하였던 감독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통제하고 감시 감독하고 초종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66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페르시아 영원할 줄 알았는데 208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알렉산더의 나라 영원할 줄 알았는데 110년 안에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로마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역사를 공부하고 선교지를 가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한때는 1등 세계 문명을 자랑한 나라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2등, 3등으로 전락한 나라들 많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보다 페르시아가 강했습니다. 못한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문화도 대단했지만 페르시아의 문화도 대단했습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나라예요. 페르시아가. 이 나라는 208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바벨론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이게. 알렉산더의 이 헬라 제국도 108년이에요. 이게.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이게. 인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바벨론보다 그리스, 헬라 문화가 더 강력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기초가 되었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이게. 철학은 전부 인본주의, 문학은 전부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못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성경은 못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 못한 것인가? 성경 해석학자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관의 측면에서 내면적으로 들어보았을 때 가면 갈수록 저급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기에 점점 더 죄가 심각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못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있어 보이는 나라들이 과연 소망적입니까? 소망적일 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희망이 없을 수도 있고 희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가치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진토 거름담 위에 앉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말씀과 예언과 환상으로 충만해져서 다니엘과 같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에 힘쓰면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증인이에요. 이게. 이 네 나라가 증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 나라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경쟁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 무너졌어요. 이게. 아수르도 이집트도 지금은 다 1등 국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리아가 1등 국가입니까? 이란과 이라크가 1등 국가입니까? 이집트가 1등 국가입니까? 그 나라 사람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는요, 1등 국가입니까? 국가 부도가 난 나라예요, 여러분. 1등 국가 아니에요, 이게. 세계적인 강력한 나라로 미래가 창창한 개인으로 나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무너지면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못한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세계의 우상들보다 더 우월한 절대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 유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존재감이 없고 영향력이 없고 거스르지도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나약하고 미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늘 조롱할 것입니다. 웃기고 있네. 뭔 소리 하고 있어. 네 자신을 바라봐. 그렇지 모를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봐라. 느부갓네살에게 고레스의 소나기에, 알렉산더의 소나기에 있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었어요. 37절에 왕이여,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랬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당신이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고 그랬어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정치인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이게. 미국과 중건의 손에 노래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1%도 그렇게 말하기 싫어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사무엘상 2장에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일으키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게 하기도 하시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고레스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알렉산더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네로 황제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장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주권자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금처럼 음처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번쩍번쩍 찬란하게 비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거룩한 예언과 환상의 이 은혜를 읽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장래와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존재감이 크게 발휘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증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온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문 모든 세계에 존재감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개개인을 바라보면 이 나라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영향력 없어요. 이게.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나를 쳐버렸어요. 쳤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35절에 보니까 이 나라들은, 이 신상은 깨어지고 부서지더니 가루가 계속 뭐 가루가 되어져 가요. 한번 툭 쳤는데 그래서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 버렸어요.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신에 그 조그만한 돌은 태산을 이루었어요.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세계를 주장할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사라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돌이 무엇인가? 그래서 크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나라와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다니엘 7장의 인자예요. 이런 땅의 모든 권세를 싸워서 이기는 자,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역사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많은 나라들을 다 쳐서 이기고 계십니다. 지금도 복음으로 나라들은 정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싸워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태산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셨는데 계자씨와 같이 큰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핍박과 환란의 역사로 기독교는 점점 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는 더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교회의 영향력, 교회의 힘이 작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환란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교회의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약해지는 힘이라면 그것은 힘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힘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교회의 권세는 영원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교회의 권세를 주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교회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환란이 있는 것이지 교회 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250년간 로마의 박해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더 부흥을 냈습니다. AD 67년경에 네로가 베드로와 바울을 순교시켰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이게 250년 동안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주로 인정해 주기까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통치하면서 무지막지한 박해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지워져야 돼요. 이게 안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박해 속에서 아르메니아, 조지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어요. 로마보다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것이 조지아, 아르메니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로마도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던 거예요. 313년에. 인정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역사 안에서 소망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가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세상 나라들에게 주님이 증거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해주고 대표해주고 대언해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희망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예언과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움츠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럴 때일수록 도리어 우리의 신앙의 힘을 더 적극적으로 증거해 줘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희망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힘냅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오늘 현세를 가지고 보면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거부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되는 굴욕적인 처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눈이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영적 안목과 이 지혜를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고 읽으면서 다른 건 잘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선포해주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런 위대한 신앙인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밝히는 자, 미래를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이 해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이 이것을 듣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라들만 보지 말고 저 사람들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만 보지 말고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주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되시며 우리 개개인의 삶에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마음을 주시고 소망의 영을 주시고 소망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귀가 주의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우리 마음이 세상에 주는 것들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증가하고 대변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 계신 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 산을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약도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이 없으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사자굴 속에 떨어져도 풀무불 속에 떨어져도 여러분 소망 잃지 않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3여전되고 다음 주일은 4여전대 봉사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전교인 새벽 예배합니다. 그동안에 3주 동안 전도 대상자 2명 놓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 속에 전도 대상자 인적사항 적는 거 드렸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품어진 분들은 그것을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주시든지 헌금함에 넣어주시든지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전도 편지를 보내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뭐 코로나인데 그런 거 없어요. 하자 이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님이 전도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갈수록 늘어나서 송파구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십사. 노래 부르지 말고 이러더라고요. 왜 찬송을 안 불러? 마스크하고 하면 되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시고 또 최대한 지켜가면서 우리 신앙인의 의무를 하는 일에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헌금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회개하며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아버지여, 이 일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섬겨갈수록 더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온전하게 주님께 섬겨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추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는 놀라운 장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이 손으로 수고하며 일할 때에 손들의 수고가 형통하게 하시며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섬긴 모든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올해를 다시 살려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한 환상과 예언과 말씀과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대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